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회에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십시오. 거룩한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신년도 돌아 세 번째 주일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 위해 신령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꼭 은혜 받고 한 주일 동안 말씀 가운데서 거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마음문 열고요 인사를 나누기를 바라는데요. 아름다운 당신을 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입니다. 길죠? 밝게 아름답게 여러분 인사하셔서 참 감사한데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아름답다, 아름다움 뭘까요? 많이 우리가 이 말들로 인사들도 하고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하고 하는데 과연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아름다움일까요? 우리는 보기 좋고 장엄하고 우아하게 되면 우리는 그럴 때마다 참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과연 아름다움이 뭘까요? 이렇게 물으면 쉬운 대답, 대다수의 대답은 아름다움? 그건 딱 해놓고 멈칫했다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아름다운 거지 뭐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 이해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하는 그런 것이 많죠. 오늘 세 가지로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를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름다움이란 아름 플러스 다움이라는 거예요. 다음. 아름이 뭘까요? 이 아름. 알타의 명사형 아름이죠. 아픈 걸 말해요. 아픈 걸. 나 지난 주간에 감기 몸살로 몹시 알았어. 알았다는 말 그때 뭔가를 알다라는 게 아니고 고통으로 힘들어했다.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 그 아름. 플러스 다움이에요. 다움. 그러니까 앓고 난 뒤 아픔을 견뎌낸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아름다움.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몹시 아팠어요? 병원에서 심각할 정도로 입원하면서 고생했어요. 근데 의사가 딱 마지막 진단을 하시면서 이제 다 나았습니다. 이제 퇴원해도 좋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짐을 다 챙겨가지고 퇴원해 나올 때에 그 아이의 모습 헬스개져 있지만 병으로 인하여서 근데 헬스개진 그 모습 속에 들어있는 해맑음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름다움이란 암 플러스 다움인데요. 알다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말은 모름이잖아요. 모름의 반대말로 하면 아름이에요. 아름.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안다움의 상태. 삶이나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가는 상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존재의 목적이 뭔지, 내 삶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상태.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자연의 위치와 본질이 어떤 것인가? 내가 그 몰랐을 때는 무관심하게 되었었는데 자연의 본질을 내가 알게 되어지면서 알아가게 되면서
자연 삼라만상이 새롭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아름다움을 한자로는 미자로 써죠. 미자. 저 단어를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아름다울 미자잖아요. 이 아름다울 미자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위에는 양양자이고 아래 단어는 큰 대자입니다. 큰 대자가 양양자 밑에 들어가 있어요. 저게 바로 아름다움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사람이랄지라도요, 양 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아름답다. 저 양이 어떤 겁니까? 성경적으로 양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그러고 신약에서도 그러고. 구약에서 양은 속죄양으로 쓰였죠. 사람들의 죄와 허물들을 그걸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로 양을 사용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어린 양 밑에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놓이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 내가 덩치가 크건 배운 것이 많건 가진 것이 굉장하건 간에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 아래에 놓일 수 있다라는 이것은 아름다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가 이게 굉장한 것이라는 거 알고 있죠? 한자의 많은 글자들은요,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 성경의 영향을 받고 만들어진 한자들이 많다. 그래서 저 밑자만 봐도 그러잖아요.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강조했던 것.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요. 예수님을 믿어 죄인 된 우리가 의인이 되잖아요. 의인이 되었을 때 그 의자가 한자로 어떤 단어입니까? 양자 밑에 나가 들어가 있어요. 나아자가 들어가 있는 게 오를 의자 아닙니까? 오를 의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옳은 사람이 될 수가 있나요? 다 죄인인데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어린 양 아래 우리가 놓이는 거예요.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어린 양 밑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적셔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온갖 추악한 죄악들은 깨끗하게 씻음을 주시고요. 우리가 용서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아래 놓이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아래 놓이게 되면 바로 그러한 상태가 어떤 상태? 아름다움이다라는 거, 아름다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래 어린 양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아래 여러분 들어가 있습니까? 그 아래 여러분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자라고요?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저는요, 이 앞에 두 가지 의미는 세 번째 저 의미 속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 아름다울 미자 하나로 앞에 두 가지 그 단어의 의미를 다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여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어린 양 아래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아름다움인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의 본질을 알고요. 우주 만물의 본질도 우리가 알아가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 이해한다 하는 말에 영어 단어는 뭔 줄 아시죠? understand예요. understand. 아래에
내려선다라는 뜻이죠. 아래에 내려선다. 아래에 내려서서 보게 되면 이해하게 된다. 아무리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아래로 내려가서 보면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세 번째 단어가 이분의 뜻을 세 번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세 번째의 아름다운 밑자 속에 아픔과 아픔 다음에 아름다움도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면 죄인이 의인이 되었어요. 곧 우리의 온갖 질고와 더러운 죄악의 문제까지 치유가 된 거예요. 고침을 입은 거죠. 그냥 아름다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2012년도 올 한 해 동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갖 질고와 고통에서 치유받는 아름다움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을 깨닫고요, 알아가고 그리고 삶으로 실천하는 일로 인하여서 올 한 해 동안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 아래 언제나 놓이는, 언제나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항상 나의 삶의 주소지는 어린 양 아래가 되어지는 그런 겸손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바로 그 아름다움을 소원하고요, 결단하고 실천하기만 하면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확신하는 바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따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힘 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런 아름다움으로 2012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이런 아름다움으로 2012년을, 꼭 이런 아름다움으로 2012년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저는 세 가지의 아름다움, 아까 그 아름다운 밑자 있었죠? 그 아름다움을 찾아보려고 해요. 특히 85세가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선뜻 스쳐 지나갔을는지도 몰라요. 아니, 85세 된 늙은 노파에게 무슨 아름다움이야, 막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오 멋져요. 너무 아름다워요. 세 가지 아름다움을 찾겠고요. 그리고 그 세 가지 아름다움이 아브라함 속에만 있는 아름다움이 아닌 우리들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도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 있는 그 세 가지 아름다움 요소, 성경 속에만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움이 꼭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뜻없이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아니잖아요. 보다 더 아름답게, 보다 더 가치 있게, 보다 더 의미 있게 살라고 하나님은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을진데 반드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그죠? 소알 땅이 되는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었죠. 그런 땅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그 윗나라들이, 강대국들이 그 땅을 탐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들이 네 개 나라가 연합을 해요. 그 네 개 나라는 1절과 2절에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왕의 이름하고 나라들의 이름하고 소개를 하는데요. 네 개의 왕들이 연합군을 조성을 해서 소돔과 소알 그 땅을 정복하려고 쳐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를 가만히 앉아서 빼앗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돔의 왕이요, 또 연합군을 조성을 해요. 그 지역의 나라들 5개 나라와 연합군을 만들어서 대항을 하게 돼요. 그런데 4개의 연합군을 5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조성을 했지만 막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돔에 살고 있었던 그 소알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의 친척들도 재산들도 다 빼앗겨서 끌려가고 말아요. 물론 소돔 왕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요.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던 거 다 빼앗기게 돼요. 때마침 끌려가던 도망자 하나가 뛰쳐나와가지고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요, 아브라함으로 달려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해줘요. 아브라함이 그 뉴스를 딱 듣는 순간 바로 행동 개시를 하게 되죠. 자기 집에 훈련시켜 놓았던 318명이라고 하는 그 식솔들, 그 훈련된 사람들을 끌고 밤에 지습 공격을 하게 돼요. 어디까지 쳐들어 올라가느냐면 단까지 그 밤에 올라가요. 85세 된 노인이 군대를 이끌고, 군대를 해봤자 318명밖에 안 되지만 그 군인들을 이끌고 훈련된 정병들을 이끌고 단까지 올라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호박까지 막 올라가서 끌려갔던 조카 롯도 구해오고,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도 되찾아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밤에 기습 공격을 하게 된 내용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읽으면서 제목이 이젠 이런 아름다움으로 2012년을 그랬는데, 어떤 내용을 들여다봐도 아름다움의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 발견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딱 듣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아하 하는 깨달음이, 영감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아름다움이란 보석이 누군가가 쉽게 주워가 버리게 말죠. 그죠? 쉽게 보이지 아니하는, 감추어져 있는 그 보물, 감추어져 있는 그 훌륭한 은혜로운 메시지,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간직하고 돌아가고 올 한 해 이어왔던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연합하는 아름다움에, 잘 따라하십시오. 연합하는 아름다움. 연합하는 아름다움. 아멘. 13절 끝부분인데요. 13절 끝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아름다움인가? 의구심을 품어도 좋아요. 13절 끝절. 13절 끝절을 보니까, 이 끝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뭐한 사람들이더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밑줄을 딱 끊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럼 감동이 와요. 아, 아름다움이 이게구나. 이게 아름다움이구나. 너무 멋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자, 밑줄을 긋습니까?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고 하니까 아모리 족속들을 가리켜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모리 족속들은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택받지 않는 아모리 사람들하고 누가 동맹을 맺었어요?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 아시죠? 우리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것이 동맹이죠.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기로 서로 약속들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 이게 얼마나 아름다움인가를, 이게 얼마나 멋진 것인가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성 속에 있는 것을 말해요. 믿음 좋다는 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성 속에 놓여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뜨거웠어요. 아주 열심에 대한 점은 남달랐어요. 아주 특출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게 되면 아브라함은 바로 행동 개시해요. 머뭇거리거나 생각해 보겠다거나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죽여서 태워서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행동 개시하잖아요. 주저함 없이 한마디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평하거나 생각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독생자 이삭마저도 바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남달랐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지 아니한 아모리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이좋게 지냈다라고 하는 이 구절. 이걸 눈여겨보면서 우리가 오늘 내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뭔가를 오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대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좋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열정이 있게 되면 어떤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요 약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특출하다고 한다면 그들에게서는 약점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도 이상하리만큼 약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교회도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잘 믿었어요. 열심으로 잘 섬겼고요. 교회 봉사하는 일이라고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봉사하셨어요. 정말 만사를 제쳐두고 그렇게 평생을 섬기셨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특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약점은 뭔가 하니까 남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타인과의 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지도하면 어떻게 저한테 대답을 하는가 하니까 저는 그런 데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되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면 되지, 난 사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 좋은 것이냐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와 같이 믿음 생활해 오는 것을 아름다움이라 생각하면 그것도 크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신앙적 아름다움이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적 이기주의가 되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것이 되어서 오히려 아름다움이 아닌 추함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 속으로 다시 들어가 봐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고 열심히 특출하다 하더라도 아브라함 따라갈 수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잘 믿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특출해요.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아모리 사람들과 동맹하였더라.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고 아름다워야 될 뿐만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도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까? 서로 돌보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그건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내만 하나님을 향한 특출한 열심이 있다 해서요. 나의 그 좋은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열정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질 교합의 원리를 아시죠? 세상 일들은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해야 그 일의 결과가 효율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동질 교합의 원리를 많이 찾습니다. 그건 세상의 일들은 그래요. 그런데 교회의 일이나 우리 주님의 일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요. 우리 주님은요, 동질 교합의 원리라기보다는 이합 교합의 원리라고 하는 것으로 가깝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질 교합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주님의 일을 맡아서 대를 이어서 감당할 사도들을, 제자들을 뽑잖아요. 그 제자들 봐요. 제자들 보면 동질 교합의 원리를 추구해서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노렸던 게 아니거든요. 제자들 가운데는요, 성질 급한 베드로가 있어요. 아시죠? 이분은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하면 행동이 먼저 가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생각해보고 행동하지 않아요. 먼저 행동부터 나가고요, 생각은 나중에 나요. 그러다 보면 실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행동부터 안 해요. 이 사람은요, 철저하게 신중하게 따져볼 거 다 따져보고 생각할 거 다 생각해보고 실리를 다 따져보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거든요. 유다. 예수님은 동질 교합의 원리였다면 유다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만 뽑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혈질적인 베드로도 불렀어요. 그리고 마태는 세리잖아요. 세리도 제자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시몬은 열심당원이거든요. 열심당원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동족을 등쳐먹는 사람이고요. 민족을 배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품에 칼을 차고 다니다가 언제나 그런 사람이 찔러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준 열사,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 나라를 위해서 막 손을 자르고 막 심장을 꺼내서 던지고 하듯이 말이죠. 주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은 열심을 푸는 거예요. 칼까지 품고 다니면서 뭐 극렬 보수파라 할까요?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와 반면에 세리는 민족을 등쳐먹는 사람 아닙니까? 혈세를 거두어 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쳐. 그래서 삥땅에서 자기 착복이나 하고 그런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태가 세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열심당원들이에요.
열심 당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예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는 거예요. 이 길 규합의 원리로 가는 거예요. 아마 식사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면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뭐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몬하고 마태를 마주 앉게 하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빵 포크로 찍어 먹다가 시몬이가 앞에 세리 마태를 보고 그대로 찔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앉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은 마태야 너는 저리 가라. 시몬아 너는 이쪽으로 와. 둘이 띄어놓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제자들을 쓰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쓰시나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 성질이 다르다고 해서,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내 의식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대적하고 서로 반발하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런 자들이 서로 연합하는 거다. 그런 자들이 화합하는 거다. 그래 하는 자들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를 내다보시고요, 벌써부터 준비하시고 계셨던 것으로 보아져요. 교회 안에도 생각이 다른 사람 다 모였잖아요. 급한 사람, 느린 사람, 철저한 사람, 허둥대는 사람, 허둥대는 게 아닌 거 뭐예요? 덤벙거리는 사람 다 있잖아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요 사이는 글로벌 시대가 되어져서 다문화 가족들도 우리 교회도 많이 와 있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의식들이 다 달라요. 교회가 부흥될수록, 교회가 커질수록 그와 같은 무리들은 더 많아지리라고 믿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생각이 안 맞는다고? 여러분의 의식이 안 맞는다고? 수준이 다르다고? 너는 가졌고 우리는 못 가졌고, 너는 배웠고 우리는 못 배웠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일까요? 아니다 이거예요. 연합의 아름다움을 지켜가고 연합을 위하여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얼싸 안아주는 그런 성도, 그런 믿음, 그런 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서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해로 올 한 해를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훈련의 아름다움. 훈련하는 아름다움. 훈련을 통하여서 실력을 키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준비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요, 조카가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 집에 기르고 훈련해 놓았던 몇 명을 데리고 갔어요? 318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 말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부터 훈련병들을 키워놨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훈련시켜 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와 같이 훈련시켜 놓지 않았다면 조카가 끌려갔다 하더라도 마음만 괴로워했지, 마음만 아파했지, 가서 그를 구출해낼 마음들이 일어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훈련을 해놓았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때를 위해서 미리부터 군사를 길러놓고 훈련시켜 놓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뭐다? 이런 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다라는 거예요. 미리부터 준비를 잘 해놓는 것, 유비무환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죠? 아름다움이다 이거예요. 아름다움이다. 열처녀가 미리부터 기름을 다 준비해 놓으니까 신랑 왔을 때 아름다운 광경 속으로, 아름다운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까? 미리부터 준비 잘 해놓는 것, 미리부터 훈련시켜 놓는 이와 같은 일들, 이게 바로 아름다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되는 교회를 보면은 훈련을 잘 시켜놔요. 훈련을요. 큰 교회들 가봐요. 대표적인 우리 교단의 인천에 가면 주한 장로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의 교회 지금 한 15,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근사님 중에 한 분이요,
전도의 은사를 받, 전도의 막 은혜를 받았어. 내 죽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해야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전도하는 일에 몸을 바쳐. 막 전도하는 세미나 강의가 있으면 막 다 쫓아가 막 전도하는 거 배웠어. 근데 이분이요, 전도를 얼마나 많아요. 1년에 600명씩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1년에 몇 명씩이요? 600명.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를 막 열심히 잘하고 하는, 그냥 뭐 교회 한번 데리고 왔다가 뭐 그런 게 아니고 세례를 받을 때까지 1년에 600명씩 데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 또 빡빡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다른 권사님이 또 조언을 받았어. 네가 하면 나도 뭘 하겠나 싶어가지고 뭐 그냥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의분이. 그런 것은 좋은 분노예요. 네가 하면 난들 못하겠냐 하고 이제 덤벼들었어. 이분도 열심히 훈련을. 이분도 1년에 600명 이상을 막 전도하네요. 둘이가 막 선의의 경쟁이 붙어버렸어. 하나는 이분이 600명 하면 이분이 650명. 이분이 650명, 거의 되면 이분이 700명. 둘이만 해도 1년에 몇 명이에요? 우리 교회 숫자보다 만큼 막 늘어나잖아요.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막 이분이 그렇게 훈련받더니 지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나가서까지도 이분이요, 전도 막 강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전도 된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막 몇백 명씩 전도할 수 있다고. 막 세미나 그 인도하러 쫓아다니잖아요. 훈련받으니까요, 아름답게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훈련받게 되면 개인의 가치도요, 굉장히 높아지는 거 알죠? 대답 안 하시네. 훈련받고 실력 키워놓으면 개인의 주가가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지잖아요. 박주영 얼마 받아요? 여러분, 오로지 돈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박주영 씨가, 선수가 올해 받는 연봉이요, 73억이라네요. 하루에, 하루가 없네. 일주일에 1억 4천만 원. 하루에 버는 게 2천만 원. 여러분 1년 버는 거, 그분은 하루에 번다는 거예요. 호나우두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이분은 연봉이 200억이라 그러네. 200억. 그러니까 열로 나누면은 한 달에 20억이고, 그러면은 1년에, 하루에 얼마가 됩니까? 저도 계산을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 정도라네요. 여러분 돈만 보이죠? 돈만. 요새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보면 스물도 안 된 새파란, 옛날 같으면 머리에 소통도 안 벗겨진 그런 아이들이 뭐 수천억을 번다 그러대. 뭐 누구라더라, 뭐 아이리브인가, 뭐 아이리브는 담쟁인데, 하여튼 뭐 그런, 하여튼 막 주 흔들면 뭐 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백날 나가서 흔들어봤지 누구 하나 돈 낼 사람 없다라는 거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주가가 높아져요? 남다른 훈련 아닙니까? 박주영 씨가 뭐 60을 번. 남다른 훈련.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좀 한번 보죠. 이걸 우리 장장로님께서 오늘 저한테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 듣고 자료를 빼줘가지고 내가 금방 인용을 한 거예요. 자, 사진을 한번 보죠. 저게 뭐죠? 어부가 새를 장대에 갖고 있고요. 그 배에는, 보도에는 새들이 많이 앉아있네. 저 새가 가마우찌라는 새 들어봤습니까? 가마우찌. 저 어부는 저 가마우찌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죠. 자, 저 새 한 마리가 사냥을 해가지고 왔네요. 딱 왔는데 큰 고기를 물고 왔네요. 물고 왔는데 저 대구를 물고 나왔네요. 대구를 물고 나오는데 저걸 어떻게 해요? 뺏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가마우찌가 배고 고픈 이제 저걸 잡아왔는데 삼키면 안 되니까요. 어부는 그 가마우찌 목에다가 목구멍이 부러지지 않도록 요만한 링을 딱 갖다 꼽아놓은. 그럼 그거 잡아도 못 넘기는 거죠. 그래서 저거 쏙 빼내고 가마우찌한테는 새우 한 마리 딱 집어넣어준대요. 사람이 참 나쁘잖아요. 그런데 저 가마우찌가, 모든 가마우찌가 저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화하면은요, 6달째 그 가마우찌 새끼들, 병아리들을 감별한대요. 튼튼한 놈, 덜 튼튼한. 그런 좋은 놈들을 딱 골라내가지고는 그때부터 2년간을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2년간을
2년간 딱 걸린 거 3살 때가 되면은 저 새가 3살 되면 현장에 써먹는다는 거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중국에 광지우라고 하는 계림이 거기에 있다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데요. 거기에 가면 어부들이요. 저 가마우치 훈련해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그 가마우치 한 마리가 하루에 잡아들이는 고기의 양, 그걸 팔면 돈이 얼마 정도 되는 거 하니까요. 중국의 어부들의 한 달 월급보다도 더 많다라는 거야. 가마우치가 하나 딱 한 마리가 잡아오는 수익량이요.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저 항소 한 마리 느닷없이 나왔어요. 저거 좀 안 바꿨네요. 일부에 비해 항소가 참 좋았는데, 좀 때가 묻고 좀 기지작이 생겨가지고 좀 그래요. 지금 사료가 없어가지고 좀 비쩍 마른 것 같기도 하고. 자, 옆에는 고기를 낚아챈 가마우치 사진이 있고요. 저 줄 중에 소와 가마우치 중에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은 하나를 그냥 하나만 가지고 가라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을 갖고 가고 싶어요? 예? 가마우치라고 말한 사람은 약간 이상한 정신을 갖고 있지 않나. 예, 설명 속에 이미 감을 잡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죽었다 100번 깨도 소 저거 끌고 가서 잡아먹지 저 가마우치 저거 안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강저우에 있는 계림에 있는 어부들은요, 황소 같은 데는 관심이 없대요. 훈련해놓은 고기 낚아채는 저 가마우치를 가지고 간대요. 여러분, 훈련을 잘 시켜놓을까 가마우치 새 한 마리가 황소 몇 마리보다도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받는 아름다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이상껏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하나의 내가 스타트 라인에 섰다, 출발선에 섰다. 지금부터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훈련 잘 받아서 예수님의 정의 군대가 될 거야. 나는 훈련 잘 받아서 예수님의 능력 있는 제자가 될 거야. 이런 결단들 가슴에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기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존재 가치가 더 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쳐부숴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일에 십자가 군병되어서 귀하게 쓰이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위에도 마찬가지지만 단까지 쫓아가서 그리고 쳐 부수고 다메섹 호박까지 쫓아가 다 찾아왔더라. 이런 동사들이 많이 나열되고 있어요. 저를 봐요. 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누구라 그랬죠? 아브람이라 그랬어요. 청년 아브람, 할아버지 아브람, 85세 된 노인이 전쟁하러 나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못된 놈, 윤리도 없는 놈, 아주 한심한 놈. 지난날 자신에게 상처를 안겨준 그런 놈, 한심한 놈. 그런 놈 끌려갔다고, 그런 놈 살리려고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그 먼 곳까지 가서 쫓아가서 싸우고 그리고 빼앗아서 그들을 구출해서 왔더라는 거예요. 왔더라. 이러한 동사들은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닐까? 늙은 노인의 끈질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끈질김. 조카 놈이 자격 있건 없건 잘난 놈 못난 놈이건 상관없이 내 혈육이다 하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것을 그냥 둘 수가 없다.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된다.
생명을 살리고 구출하기 위하여 빼앗겼던 것을 되찾기 위한 끈질김. 이것이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 노인의 모습에서 그 끈질김이 있는 거예요. 대개 우리가 연세가 들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죠? 다 내려놓아야지. 다 이제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내려놓아야지. 그만해야지. 아브라함은 아니죠. 나인들 왜 내려놓고 싶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내려줄 수가 없다,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나인들 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놔두면 내 조카는 죽고 만다. 내 해륙은 죽고 만다.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어떻게 하든지 조카를 살려내야 된다. 여기에 내 하고 싶음이 작용될 수가 없다. 여기에 내 나이가 작용될 수가 없다. 내 생명의 위험이 이 속에 가미될 수가 없다. 그 어떤 것을 불사하고서라도 구출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끈질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려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만두려고 해요. 헌신하기 싫어하고 봉사하기 싫어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렇게 살려고 해요.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고 자랑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놓으셨다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우리는 그 누구를 위하여서도 조그만 헌신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힘드는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했다가도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두고 말아요. 끈질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아름답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부류의 한 사람이고 많은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되는 이 끈질김의 아름다움,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이지 삼촌이면 삼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름만 삼촌이 되어줬으면 되겠나? 역할 담당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삼촌이 되고 직분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손이, 우리 어머님들의 손이 섬섬 옥수여서 여러분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의 손이 그야말로 너무 보드랍고요, 하얗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손 보고 감격하면서 눈물 짓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머님들 왜 편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자식들 조금이라도 기름진 것 먹이려고, 자식들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어머니의 손은 부릅뜨죠. 어머니의 손은 구둑살이 베긴 거죠. 철이 들어서 어머니의 손에 고향 찾아가서 늙으신 어머니 인사하고 그간에 어머니 어떻게 지내셨느냐고 손잡아 보았을 때 그 구둑살 난 그 손, 부릅터져 있는 그 주름진 어머니의 손을 잡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지금? 가슴이 찡해오고 눈물이 핑 돌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그 손이 추한 손이에요. 아름다운 손이에요. 그 누구도 그 부르튼 손을 보고 추한 손, 부끄러운 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끝까지 희생하고 끝까지 섬기고 자신이 편하게 지내셔야 될 텐데도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내 새끼 돌봐야지. 그거 단을 부르튼 손 아닙니까? 그 손을 우리는 읽지를 못하는 섬섬목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자식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손 부릅뜨게 할 수 없다. 내 손, 하얀 손, 부드러운 손으로 나는 내 손을 간직할 거야.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고 평생을 사셨다고 한다면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물 짓지 않을 겁니다. 아름다운 어머니가 아닐 것이니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손이 보드라운 손 가지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손 보고 너희들 손 깨끗하구나. 네 손 정말 부드럽고 하얗구나. 하얀 손 잡아보고 뭐이더라? 눈물 젖은 하얀 손? 아닌데 그거? 하여튼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말없이 잡아본 하얀 손, 부드러운 손? 저는 그 노래가 감동이 안 돼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는 일이었다면, 사랑하는 님을 위하는 일이었다면 그 님의 손은 구덕살 나고 부릅튼 손이었을 때 그 손 잡아보고 남자들은 가슴이 녹는단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살다가 여러분 깨끗한 이 손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 네 손 아름답구나 그런 소리 듣고 싶습니까?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가 편안하게 목회하고 천국 가게 되면 편안한 것만 추구하고 목회했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아름다운 목사라고 말할 수 있겠나요? 하나님이 나더러 너는 훌륭한 목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나요? 천만의 말씀이요. 제 등뼈가 휘도록 내 발에 구둑살이 생기도록 내 무릎에 낙타 무릎이 되어지도록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한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착한 종이다, 충성된 종이다 말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역할을 다 했구나, 네 역할을 다 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정말 여러분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끈질김의 아름다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내 한밤중이라도 좋다, 내가 늙어도 좋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좋다, 내가 힘이 없어도 좋다. 절대로 그 일만큼은 놓지 않겠다. 내 손이 부럽쳐도 좋다. 내 손바닥이 다 닳아도 좋다. 나는 헌신할 거다. 이런 아름다움을 지닐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자존심이 있었나요? 왜 그 여인인들 자존심이 없었나요? 이 여인만 하나 생각하게. 그 2부 예배는 뭐 다른 사례도 들었지만 수로보니게 여인. 주님을 찾아갔어요. 딸이 병들어서 형편없이 되었어요.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탁했어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안 된다고 그냥 말씀만 해주셔도 되는데 자존심 무너뜨리는 내 자존감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치 않으니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은혜를 이방인, 개 같은 이방인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냥 주지 못하겠다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까지 우리 주님이 하신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똑똑한 우리 여성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로부터 그와 같은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날 현대 여성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돌아서서 침을 탁 뱉으면서 하는 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라고요? 당신이 사랑을 외친 그분이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고. 침을 뱉고 돌아섰겠죠? 어떻게 내 자존심을, 어떻게 내 인권을, 어떻게 내 딸의 인권을 이렇게 모독할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주님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따져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 딸 못 고치면 못 고쳤지. 나는 이런 소리 듣지 못해. 난 참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 봐요. 그런 모습 전혀 안 보여요. 내 자존심이 무너져요. 내 자존감도 깨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놓을 수가 없어요. 나인들 놓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나도 놓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놓고 나면 내 딸은 죽어요. 죽도록 내 딸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더라도, 내 자존감이 파괴되어지더라도, 내가 욕을 듣더라도 내 딸은 살려야 돼.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 감정 상한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나? 그게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무엇은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감동을 먹으셔서 여인아 네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네 말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해 주셨어요. 웬만한 여자 같으면 돌아갔어요. 자존심 상했다고, 내 자존감 완전히 망가졌다고 포기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돌아갔으면 딸이 살아나지를 못했죠. 문제 해결이 없었죠. 끈질기게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더니 아이도 살고 칭찬도 듣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네 이름도 같이 증거되어지리라고 하는 이런 칭찬. 내가 이스라엘 온 땅을 두루 다녀보았지만 택함을 입은 선민들에게서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듣지 못했다. 오늘 너의 입에서 비로소 엄청난 신앙 고백을 내가 들었으니 나 또한 행복하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런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이 간직한 아름다움이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안에는 연합하는 아름다움, 훈련하는 아름다움, 끈질김의 아름다움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의 은총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고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